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코로나 감염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문자 계속 여러분도 받으실 텐데 어제부로 포항시도 이제 2단계인데 강화된 2단계. 원래는 포항시는 경북에서는 2단계였지만 우리 1.5단계에 준하는 그런 2단계였는데 이제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되어서 우리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도 수용 가용 인원의 20%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본다면 30명에서 35명 정도까지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까지 할까 또 3부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1부와 2부 예배 진행하는데 이번 주일은 사무총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청년들은 이제 사무총회도 35명 이상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30명에서 35명 이상은. 그래서 위임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일에 모르시는 분들은 위임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사무총회도 같이 하시고 또 그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이 6번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말씀드리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고 이제 그 후로의 사도행전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며 예수의 이름을 전했으며 또한 기적과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병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악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매도 맞고 능욕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옥에도 갇혔고 또한 야고보 사도의 그 순교가 또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은 공회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협박을 했고 그래서 협박을 받고 고초도 겪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처럼 고난받는 것을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죠.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은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은 특히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가 받는 그 박해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성전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전 문 중에 특별히 아름답다 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미문으로 성전을 출입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이 미문을 통한 성전 출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에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침 오늘따라 이 사람이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늘 그 자리에 있었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지. 예루살렘 성전에 좀 출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만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고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40년 그의 평생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지 다른 이전 교회에서 설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문제를 모르는 문제였더랬습니다. 문제를 모르는 문제. 기억나지 않죠? 문제를 모르는 문제.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누굴 말하냐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구걸을 해야 된다.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서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인가 얻어야 돼요. 구걸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한다는 거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돈이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아주 오랜 전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의 문제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걷지 못하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는 어쩌면 이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좀 적선을 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국어를 좀 넉넉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육교나 지하도나 이런데 그죠? 제가 살던 곳만 해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려면 육교를 건너야만 되고 지하도를 통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또 사실 그 중에는 가짜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렇게 뭔가 적선을 할 때 그 사람 부르지는 않죠, 그죠? 아저씨 한번 봐보세요 하면서 돈을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동전에 넣든지 지폐를 넣든지 살짝 또 그게 또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얼마나 제법 큰 것을 주려고 자기를 보라고까지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여기 과연 이 사람만의 일이고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그걸 모르는 그 문제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병자처럼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돈이 많은 것도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또 같은 그런 복권 거대한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쳐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갑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기대하고 또 요구했던 것은 물질이죠. 은과 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실망스럽게도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고 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늘 성전 문 앞에 있었던 그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본문의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매우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도는 오늘 베드로가 이제 공개적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공개적인 전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뭘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특히 부활을 몹시도 싫어했던 그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이 두 사도를 구금해버립니다.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이미 이 표적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도의 이 설교로 인해서 이때 믿은 사람, 이 나라에 믿은 사람이 얼마였냐면 5,000명이었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들을 가두어 놓고서 이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내놓으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제 이 두 사도를 불러와서 이 두 사도들을 그 앞에 두고 신문하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볼까요? 성경 한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4장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두 사도를 신문하는데 그 신문의 요지와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은 뭡니까?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거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전사님 읽을 때 같이 마이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누구를 전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베드로가 증거할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이 일을 행했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또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2절에 가니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도를 신문하던 정말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이 인간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우리와 달리 자기들은 잘난 사람이고요. 이 그냥 평범한 평민들인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또 용감해?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늘 거기에 있었고, 걷지 못해서 그 성전 미문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버젓이 고침받아 서 있는데 부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언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죠. 놀라고 또 심도 깊게 상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사도들을 요즘 말로 하면 훈방 조치하듯이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도에게 매우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좀 볼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있습니다. 이 표정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도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회 앞에서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 말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일갈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이들이.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제 그 다음 장이죠. 사도들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붕괴했던 제사장 또 사두개인들이 또 사도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요.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5장 27절입니다. 5장 27절. 우리 성경 공부한다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봅시다.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근데 왜 가르치냐. 이것은 너희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어떤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고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너희가 왜 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냐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당신들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선포하죠. 그러자 이들이 이제 33절에 보면 5장 33절에 보면 열이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스승이기도 했던 그 가말리엘이 율법 선생이죠. 이제 이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발언이 권위가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가말리엘이 만류하니까 결국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간두고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해서 때려서 석방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40절부터 4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그 공회가 사도들을 때립니다. 채찍질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제 생각에는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을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매를 맞음으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는 그렇게 맞고 보니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제 간두자. 그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쭉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개역 개정 기준으로 12번 나옵니다. 근데 유사 표현까지 다 합치면 뭐 그 이름으로 혹은 주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까지 다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가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가장 많이 유독 더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 장면 말이죠. 어쩌면 놀라울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이 장면만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것이 사도행전에 끝없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에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병 고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욱이 마치 어떤 주문처럼 이 명령과 이 선포를 그대로 따라하면, 잘 외워라, 잘 보고 따라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병이 낫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를 그렇게 국한하여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문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성전 미문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특히 그 중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선포하니까 저 사람이 일어난다. 저 손을 잡아 일으켜니 저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명 이들이 외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지만 그 예수가 아닌 그것을 외친 이 사람들을 주목했거든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로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국 여러분, 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솔로몬 행각에서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왜 우리를 주목하냐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때문에 이 사람이 병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의 이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악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또 원하고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에서의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서의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또한 바라고 또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기까지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거죠. 본문 3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도 받고,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아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거기까지가 사도행전적인 역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 사람처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 육체 질병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제일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중에 제일 공통적으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건강입니다. 젊으나 연세 드시나 다 우리 몸이 약해요. 어딘가 아파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좀 하세요. 보시면 놀랍니다. 저도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안 아픈 애들이 없네. 뭐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그 근세가 너무도 우리 역시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이 예수의 이름이 갈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칫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예수의 이름을 사모해가면서 오늘 본문의 여기 3장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 떡 잘 받아 먹고, 오병이어 떡 그 기적과 떡 나눠 먹고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사람들, 그런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건 종교지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떡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떡을 배불리 먹고서는 그때는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하다가, 그처럼 추앙하다가 예수님 최고라고 하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증거하니까, 이 말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이러면서 정작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문제를 모릅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진짜 문제인 영생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머물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했거든요. 여전히 목마른 거죠. 여전히 목마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 나의 고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로 바뀌어가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참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그 선택할 때 다 뭐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선택도 하고, 직장을 고를 때도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게?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하는 거고요. 내 성질 같아서는 저럴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헌신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도 하는 거죠.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해 가십시다. 그 이름 때문에 살고 그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럼에도 기뻐도 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요. 그 이름, 그 생명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